2020년 10월 28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4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원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른 말을 다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유다의 불순종을 꾸짖으시며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실로는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절보다 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에서 회막을 섬겼고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와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멸시하며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배와 지도력이 무너졌고 때마침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막을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해 전쟁의 판도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언약궤는 그들의 헛된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패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장에서 전사했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실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중심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회막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정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셨고 그것은 황폐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500여 년 전에 실로처럼 파괴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당시 성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말로만 위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를 죽이려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힙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특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없었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숨을 다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길은 그 열매와 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를 돕는 손길들, 동력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렇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나 하나는 작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향한 그 바람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하고 함께 일어서면 틀림없이 잘못된 세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았다면 선포하는 말씀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목숨을 지키기 위해 타국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자 몇몇 장로들과 사람들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미가의 일화와 우리아의 일화를 언급하면서 예레미야를 변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악한 자들 손에서 구원해 줍니다.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열왕기하 22장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의 성전 척결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 읽어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힘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를 때 핍박과 환난도 있지만 여호와의 일의 손길도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함께 걷는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어려움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묵묵히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에 함께 걷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로 누군가의 동역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주님의 길을 걷다 어려움 만나도 함께 걷는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의 동역자들 되어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룬 일에 합력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